아멘. 마지막 부분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말은 이 기억은 없어지지 않죠.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아말렉을 아예 세상에서 그 이름 자체가 없어지도록 멸절시키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아말렉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12월 2018년도 가죠. 2019년이 이제 또 오겠죠. 연초가 되면은 가장 많이 나누는 말들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뭘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는데 3일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작정했던 그 결심이 3일을 못 간다. 우리 그 의지가 3일밖에 안 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작심은 계속 가죠. 계속 가는데 그 작심한 것을 이룰 수 없도록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유혹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유혹이 이제 3일쯤 되면은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비교를 하고 할까 말까가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갈까 말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는 녀석도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요. 처음에 작정했을 때의 그 열정에 맞불을 지를 정도로 용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심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3일쯤 되면 이제 슬슬 유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뭔가 거룩한 작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뜨거워서 사탄이 아니라 누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작정을 하고 조금 지나면은 유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치 이렇게 길을 똑바로 걸으려고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데 길 모퉁이에 숨었다가 깜짝 나타나는 것처럼 이 유혹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한 며칠 해봤는데 계속 할만해? 꼭 굳이 그 길을 가야 되겠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그냥 편하게 묻어가지 그래. 유난 떨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도 신앙의 훈련이 좀 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신앙의 훈련이 좀 약하고 이제 예수 믿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유혹 앞에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 거룩한 작정을 하고 나서 마음에 밀려오는 이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모두가 처음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던 그날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 거듭난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시작하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신앙의 길에 들어온 이후에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과 올무를 사방에 펼쳐놓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데 아말렉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달쯤 됐겠죠. 출애굽하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가고 광야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습니다. 외국 여행을 한 달을 한 것이 아니라 초원에 살다가 사막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준비해 갔던 것들이 떨어지고 각오했던 이제 뭐 결단하고 행군했던 그러한 그 결심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지고, 게다가 이때 만난 곳이 어디냐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르비딤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나 됐는데도 이 뭐 조금씩 이 물병에 남아있던 것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불만의 마음이 드러나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시험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는데 이 한 달 만에 찾아온 이 시련, 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드시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인내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도 한계가 온 듯합니다. 그는 분노해서 그 바위를 명령하라 두 번이나 쳐서 결국은 물을 마시기는 합니다만은 만신창이가 됐죠. 백성들의 신뢰는 떨어졌고 모세의 지도력에 인내는 한계에 왔고, 어색한 이러한 관계 속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는 이 위기 가운데 내면의 결속력이 약해지니까 외부의 적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해요. 아말렉은 이 광야에서 살면서 전문적인 싸움꾼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그 사이 계곡의 골짜기에서 살면서 지나가는 상인들을 공격하면서 먹고 살던 아주 싸움과 전투와 계략에는 뛰어났던 사람들이죠.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인데 그의 후손들이 이 아말렉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를 알아요. 상인들도 처음에 이 광야에 들어갈 때는 긴장하고 경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덤비질 않아요. 이 하이에나처럼 주변을 살살 살펴보다가 약점이 보일 때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그러한 아주 비겁한 습성을 가진 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제 한 달쯤 지나서 내분이 일어나고 불신과 신뢰가 떨어지고 지도자의 인내가 추락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누구를 공격했냐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말렉의 습성이에요. 어수선하고 이 부족하고 이 힘든 그 중에 뒤에 처진, 행진하니까는 아무래도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처집니다. 뭐가 약해도 약한 사람이 처지는데 그들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드러날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기도에 힘쓰고 교회 봉사에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힘들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어색해지고 일을 해도 효과가 나오지 않고 여전히 벅찬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의지가 약해지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될까?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이 길을 가야 될까? 그때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은 그때에 라고 말해요. 그때에 아말렉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약할 때. 외부의 적이 강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시험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강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하고 작정했을 때에 그때는 누가 들어와도 우리는 다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치고 약할 때 그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힘을 잃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하듯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힘이 들다고 한숨이 쉬어질 때에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이 사단 앞에 무방비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간, 우선 잘라놓고 우선 떼어놓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싸워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앞장서서 이 복음을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지 소문이 바다하게 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이동하는데 그것에 관심 갖지 않을 그 광야의 민족이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나갑니다. 전쟁, 전략,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430년이 되도록 그저 노예로 살아가며 끌려다니던 그냥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임무만 완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의 전문가들, 싸움의 전문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언덕 위에서 기도합니다.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팔에 힘이 떨어져서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승기를 잡고 다시 깜짝 놀라 힘을 얻어서 기도와 두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을 얻고 이 두 팔의 힘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붙들어서 합력하여서 기도하며 우리의 두 팔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알게 되죠.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빈손을 올려놓을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 땅을 향하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가 바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의 자리였습니다. 이 깃발,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이 깃발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그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펄럭이는 아무런 천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가 이분의 군사다. 라고 기치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왕에 대한 신뢰로 나가는 거예요. 이 왕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포를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깃발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만 있으면 나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군사들의 힘의 원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군사력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지뢰처럼 널려 있습니다. 어쩌면 들짐승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신앙의 영적 싸움, 이 갈등, 불안, 무엇으로 나아가 싸우며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아래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양의 싸움이라도, 어떠한 모양의 유혹이라도, 어떠한 모양의 적군이라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르비딤에서의 전쟁의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의 전쟁의 결말을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겁한 아말렉,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조차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노래, 이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전승하여 주십니다. 너는 출애굽기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내가 아말렉을 기억조차 없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지게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약한 자 삼키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아말렉의 멸망은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400년 후에 사울 왕에 의해서 아말렉은 짓밟히게 되고요. 그 남겨져서 쓴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며 종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 에스더 시대의 하만이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 하만과 그 민족이 그 에스더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작정하시면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작정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걸로 치장을 해도 채찍을 멈추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약한 자를 사랑하며 아말렉의 반대에 서서 오히려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아침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겁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시험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후미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찬송으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호와 니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 어느 것이든지 다시 한번 다잡고 연약한 것, 이것 틈타서 사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여호와 니시, 우리의 강함,
성 되시고 강한 바위 되시는 여호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은 그림자라도 무찌르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의 노래로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이 남아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수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 붙잡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종래에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 비겁하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아말렉 같은 존재들, 아말렉 같은 시험들이 널려 있을 줄로 압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